이번에 간증 나누게 된 윤찬영 형제라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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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뭔가 제가 한 것보다는 그냥 저라는 인간이 어떻게 좀 변화됐는지 그걸 좀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4박 5일간 짧은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사실 재작년에 또 필리핀 플로를 가긴 했는데 솔직히 별 감흥이 없었어요. 그때는 예. 그냥 작은 체험, 좋은 일 했다, 그냥 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번 선교도 가기 전까지는 간다는 마음을 먹기 전까는 그러니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작년에는 이제 또 필리핀 그 선교를 섬에서 갔잖아요. 그때는 제가 듣기로 연차 이제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연차 5일을 쓴다고 해가지고 저도 연차 문제로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도 그렇게 되겠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이제 직장인을 배려해서 토일 월화수로 선교 일정이 잡혔다고 들었어요. 그 얘기 들으니까 뭔가 안 가고는 못 가, 좀 미안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직장인이 월화수목금 다 일하는 청년이 뭔가 콕 저를 집어서 말하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고민을 했다가 제가 예전에 읽은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하겠느냐 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네,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나도 이사야 같은 믿음을 발휘하고 싶다 이렇게 어렴풋이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그 기회잖아요. 월화수만 연차 쓰면 필리핀에 갈 수 있다는 게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생각나서 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만약에 이때 여름휴가 3일을 쓸 수 있으면은 그럼 가겠습니다 했는데 회사에서 말하니까 가랍니다. 그래서 어쩌겠어요. 제가 주님과 약속했는데 가야죠. 그래서 그래, 주님이 허락했구나, 가야지.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느낀 점을 이야기하자면요,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진짜 모자란 사람이 길거리에서 가서 모르는 사람 영접 기도까지 하고, 또한 이제 또 거기 있는 필리핀 성도들은 저는 처음 보는 거거든요. 이번이 처음 가기 때문에. 근데도 진짜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참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깊은 교제도 하고 열정도 느끼고, 그래서 저는 어쩌면 그곳 필리핀 성도들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요, 잃어버린 성도들을 찾으러 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되게 크게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같은 성경을 읽고 또 이제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성도를 만나는 기쁨이 참 이렇게까지 크구나를 처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 1장 4, 5절과 8, 9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두를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즐거움으로 요청을 드리니 이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함께한 너희의 교제 때문이라. 8, 9절이에요.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크게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기록이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 너희의 사랑이 앞으로 더욱더 넘치는 것이라. 저는 향동교회 성도들을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거든요. 그런데도 이곳 필리핀 성도들이 참 같은 믿음 안에서 한 혼이라도 진짜 구원하려고 고군분투하는 거를 보니까 참 그런 사람들의 열정과 같이 함께하는 그 기쁨과 은혜가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꼭 한 번은 경험해 보시는 거를 진짜 강력히 희망드립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참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주의사항으로는 물론 편한 선교는 절대 아닙니다. 예, 진짜
온몸이 진짜 그냥 땀에 절였고 와 냄새가 진짜 그리고 진짜 새벽 기상에 밤 늦게 들어오고 덥고 피곤하고 비기생적이고 저 심지어 물 한 번 잘못 마셨는데 이제 새벽에 이제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을 진짜 몇 번씩 갔는데도 근데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가고 나서 이제 4시간 자고 또 바로 출근해서 지금 또 몸살 약 먹고 있는데 근데도 너무 기뻐요. 진짜로요. 네, 이것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어서 전 너무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네, 그래서 마지막 마치면서 또한 이 선교를 위해서 한국에서 정말 많은 후원과 기도를 해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특별히 이제 토요일 필리핀 가는 날 인천공항에서 딱 한 명 왔거든요. 바로 성민이 형. 성민이 형이 마중 나왔는데 이 형이 또 저희가 무게가 초과가 돼서 짐을 어쩌지 했는데 성경책 무려 5권이나 가지고 또 다른 찜들도 가지고 성민이 형이 또 집에 또 가져가 줬어요. 감사하게. 성민이 형한테 진짜 좀 많이 감사를 너무 드립니다. 네.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여기를 가기 직전까지 너무 회사에서 바쁘고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준비를 많이 못한 상태에서 필리핀에 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사실 내적으로는 있었고 그리고 그냥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갈 때까지 해도 뭔가 되게 그 선교에 대한 회의적인 마음과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진짜 내 스스로 준비가 많이 약하고 진짜 영어도 잘 할지도 못하는데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정말 기도로서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가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 공항에서 도착을 하자마자 그 짐 때문에 그 바닥에서 막 캐리어를 다 열고 그 키로수를 맞추느라고 거기서 일단 이미 진이 다 빠진 상태에서 이제 필리핀에 어찌저찌 도착을 해서 일정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일요일날 저희가 거기 교회에 9시에 모여서 4시까지 7시간 동안 정말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막 그 플라스틱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영어로 막 설교를 하시는데 솔직히 진짜 발음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그때 진짜 약간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뭘 위해서 나 여기서 이렇게 못 알아듣는 설교 들으려고 막 그런 게 아닌데 막 그래서 막 이렇게 뭔가 불평불만 아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내면에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일정이 끝나고 처음으로 전도의 시간을 갖게 돼서 그 근처에 공원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막 케이팝 댄스 부르면서 막 그 노래를 틀어놓고 다 같이 막 댄스 연습을 하면서 막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다 각자가 준비해온 그 교환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너무 이제 참 충격적이었던 건 하나는 그동안 저희가 한국에서도 뭐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하는데 거기 사람들은 전도지를 본인들이 받으려고 막 이렇게 애기들이 이렇게 주면 자기도 받겠다고 하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그 짧은 준비의 그거지만 그거를 이제 저희가 영어로 직접적으로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엄청 많았고 그리고 그거를 되게 궁금해하고 관심 가져 하고 그리고 정말 그거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진짜 그냥 너무 사실 충격적이었고 내가 그동안 한국에서 이렇게 가까운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한온을 구원시키는데 제가 정말 친했던 친구 중에 그 한 명인 친구는 걔는 거의 10년이 걸렸거든요. 그 정말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기까지. 근데 여기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구나. 정말 그게 너무 충격적이고 와 진짜 제가 그래서 그 공원에서의 복음을 전했을 때 믿은 구원받은 수가 10명이었어요. 그 1시간 이내에 했던 게.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그 불평불만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아 내가 이러려고 여기에 왔지 이런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사실 일정들은 정말 타이트하게 움직였고 저도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갔는데 이렇게 막 무슨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런 일정들이 있을 거라고는 진짜 몰라서 저희가 중간에 아픈 사람도 꽤 있었고 진짜 피곤하긴 했어요. 근데 거기 필리핀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그런 열정과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정말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 마음에 깊은 감동과 감사와 정말 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가 빈민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제가 정말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팀을 짜가지고 저는 이제 동문 형제랑 이안이라는 그런 청년 남자 형제가 있어서 그렇게 3명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집집마다 하는데 거기 필리핀 형제 자매님들은 진짜 한국 저희에 온 사람들한테 너 빨리 복음 전하라고 하면서 기회를 엄청 많이 줬어요. 그래서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그런 필리핀 현지 사람들한테는 영어로 전하게끔 하고 본인이 영어 못한다고 하면 이제 그 필리핀 현지 형제 자매님들이 따갈로그로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거기에는 진짜 막 악취와 온갖 그 허름한 집에서 근데 이제 거기 아이들도 엄청 많고 좀 노인분들도 많으셨는데 그 어떤 할머니를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먼저 뭐냐고 막 이제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다 막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뭐냐고 하면서 자기도 알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그분은 영어를 잘 못하셔가지고 그 이한 형제가 따갈로그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할머니께서 자기가 90살이래요. 90살인데 그 복음을 듣고 너무 감사하다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뭔가 약간 머리를 한 대 띵 맞은 것처럼 와 내가 그때 너무 좀 감사가 되고 진짜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필리핀에 보내셨구나. 그런 정말 큰 감사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 상황이. 그래서 사실 이분은 여기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의 어쨌든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렇게 구원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큰 감사와 마음의 울림이 됐고 그 한국에서의 저의 그 삶에 대해서 깊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정말 행복한 환경에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하는 거였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정말 열악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감사하고 그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제 스스로 나는 정말 구원받은 지 몇십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참 저의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면서 정말 깊은 반성과 또 감사와 하나님께서 저희 정말 보잘것없지만 저희를 통해서 정말 많은 혼들을 구원하게 해주심을 보게 되면서 정말 큰 은혜와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정말 저희 형제 자매님들 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안전하게 또 다시 뵐 수 있고 또 이렇게 기쁜 간증을 하게 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저는 이제 두 번째거든요. 이제 작년에 한번 갔었고, 이번에 또 반가운 얼굴들 또 많이 봐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에 새벽에 차도 타고 배도 타고 장염 걸리고, 그래서 작년엔 진짜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뭐 좋은 호텔도 있고 뭐 어디 멀리까지 이동하진 않아서 저는 비교적 되게 즐겁고 편한 그런 선교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보호하심, 또 주님의 은혜가 또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근데 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저희가 뭐 들으셔서 알겠지만 그 7km 제한 때문에 짐도 정리하고 정신도 없고 그러는데, 제가 그 체크인하려고 그 카운터에 딱 섰는데 그 직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 큰일 났다고. 이름 너 철자 지금 바뀌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검색을 하시더니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너가 지금 아고다에 연락을 해서 그거를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바로 편도로 가는 항공권을 구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변경을 하면은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이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편도로 가는 티켓을 구입을 했는데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클래스 탄다 생각하고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그 옆자리에 필리핀 그 아저씨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도착을 할 때쯤 이제 얘기를 걸었고, 그래서 인사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가 성함을 안 물어봤는데 이제 한국에서 3년 동안 일을 하셨대요, 공장에서. 그래서 이제 일을 하시고 이제 휴가니까 가족들한테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이제 이분이 자기는 무슬림이다,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는 이슬람을 믿는데 이제 성경을 자기는 한번 읽어봤다. 그래서 그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구절들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공권을 변경을 해서 뭔가 이렇게 좀 자책도 들고 좀 고뇌도 있었는데, 만약 제가 그런 항공권을 변경을 안 했으면은 이분을 못 만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사진인데요. 이거는 그 필리핀 형제들이 거기서 이제 설교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상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저쪽에 있는 이 애도 따라서 기도를 하는 모습인데,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기도할 때 그냥 고개 숙이고 손 모으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참 이제 온몸을 다해서 참 주님께 모든 걸 이렇게 무릎 꿇고 내려놓는다, 이런 자세를 참 보이는 게 좀 새로웠고, 우리도 이런 게 가끔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계속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좋은 모습이 아닌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거리 전도 하고 이제 그 도로가에서 이제 팀들이 이제 끝난 팀들 계속 모이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금 이 회색 입은 형제가 그 아킬라 형 맏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훌리오라는 형제가 둘째고, 그리고 아킬라가 셋째 막내입니다. 그래서 그 훌리오라는 둘째 형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는 오토바이들 있잖아요. 쌩쌩 달리는 오토바이. 거기에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뭔가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피켓 들고 나갔습니다, 일단. 그래서 나갔는데 사람들이 그 피켓을 보니까 그래도 쟤네가 저기서 뭘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드는지 이렇게 손을 건네서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오토바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복음을 외치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는데 이제 그 우리 다른 팀들이 이제 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막 주남이도 오고 동문이 형도 오고 찬영이 형도 오고 막 다른 필리핀 형제들 계속 모아져서 엄청 큰 목소리로 노래에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하는 이 복음이 정말 얼마나 강력하고 또 주님께서 참 많은 권능들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지쳐서 쉬고 네. 생각보다 네, 많은 이렇게 좀 피로함들이 있었어요. 사실 되게 피곤했어요. 사실 저희 여정들이.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힘들거나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없었다면은 저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사실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쉽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저는 저희가 이것들을 정말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정말 쉽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한 이런 어려움들을 또 허락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 이분은 그 아킬라, 훌리오, 디에고 그 삼형제의 어머님이시에요. 지금 손이 보시면 되게 이렇게 색깔이 다르세요. 손 피부가. 이게 백반증이 오셨대요. 이분이 원래 그 싱어, 그러니까 교회에서나 뭐 어디에서 노래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일을 하다가 이렇게 손이 이렇게 백반증이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예, 그분의 삶의 간증을 또 들었는데 이분이 원래 그 구원을 받고 그냥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계셨대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뭐 설교도 듣고 하는데 이제 삶의 변화가 없으신 거예요. 그냥 주님을 믿고 기도도 하는데 뭔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도 없고 뭔가 삶이 계속 그냥 그대로고 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청소를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이제 쓰레기를 그 가방에다 이렇게 뭐 봉지 같은 데다 이렇게 담고 있었는데 그 쓰레기 봉투에 그 전도지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어디서 났냐?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대요.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났냐 했더니 아킬라 학교에서 받았는데 아킬라가 그냥 어렸으니까 그때는 그냥 버린 거예요, 바닥에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분이 이제 그 BBBCI 그 필리핀 교회에 만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전도지를 만들고 또 전도지를 나눠주고 하는데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지 막 무시하고 막 버릴 때 보면 참 좀 슬프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열심히 만든 거고 또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버리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우리가 버린 전도지조차 이렇게 사용하시는다는 것을 듣고 참 감사를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 와이즈 형제가 입고 있던 티셔츠인데요. 거기에 써 있었던 문구가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이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이런 티셔츠를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사실 좀 부끄러울 수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막 뭐 여기 문구도 보시면 되게 강력한 문구입니다. 그 불의 호수냐 아니면은 그 주님의 영원하심이냐, 그런 문구가 적혀져 있는 티셔츠를 입었을 때 우리는 참 그거를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막 손가락 자고 비난할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 필리핀 형제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인데 어찌 우리가 그것을 숨기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참 이 티셔츠를 입고 또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저에게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저희가 만든 그 교환 있잖아요. 그 커다란 거. 그걸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필리핀 형제였나? 그 갈보리 침례교회 형제였나? 제 교환을 이렇게 잠깐 빌리겠다고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좋다. 그래서 가져가라 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가르쳐야 되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교환도 없고 뭐 영어 외운 것도 없고 이것도 준비도 안 했는데 그냥 애들한테 나가서 그냥 했어요. 그냥 준비된 거 하나 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참 많은 일하심을 보였습니다. 저에게 참 많은 말씀의 그런 영감들을 또 주셨고, 제가 또
물론 영어가 조금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그 아이들 앞에서 그 복음을 가르치고 또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러한 값진 시간을 또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분이 그 마이클이라는 형제님인데요. 이분이 제가 작년과 또 올해 또 계속 이렇게 긴밀하게 교제도 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던 그런 형제님인데, 이분이 그 나눴던 설교 주제가 이거였어요. We are just instrument. instrument가 그 우리가 대부분 아시다시피 악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도구라는 뜻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냥 하나님의 그 말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다. 우리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 속에 있는 악기일 뿐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참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참 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참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고 또 우리가 그 자리에 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참 이 주님의 일하심을 오직 그 주님의 일하심을 위해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콘서트장에서 뭐 악기를 연주한다고 치면은 박수 받는 사람은 이 악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악기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칭찬하는 것은 그 연주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연주자는 그 주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저 악기라서 우리가 칭찬받고 우리가 그런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영광을 받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가 일하시는 것에 대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저희 가족들이 필리핀 선교를 간 지가 이번이 이제 3번째인데 한 번도 따라간 적이 없었고 이번에 이제 가게 됐는데, 사실 이유가 좀 시험 들으실 수 있을 텐데 2가지 때문에 제가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쥐하고 그 환경. 제가 쥐를 얼마나 싫어하냐면 영화에서 쥐가 나온다는 소리를 들으면 아무리 재밌는 영화도 그 영화를 안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필리핀에 쥐가 너무 많을 것 같아갖고 정말 진심으로 좀 죄송하지만 그거가 되게 컸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위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갔다 오면은 견디질 못할 것 같아서 이제 그랬는데, 제가 그러는 모습이 이거는 너무나 영적이지 않다, 이거 하나 감당 못하나 이제 이랬는데, 학교에서 한번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데 제가 밤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음악 수업을 할 때 담임 선생님이 항상 같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업을 막 하는데 애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맨 앞에 앉아있는 애가 우악 하고 토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조금 있다가 우악 하고 토했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토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책상에 이만큼이 토한 게 쌓이고 그 냄새가 말도 못했는데, 그 담임 여자 선생님이 30대 초반이었는데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특별 그 음악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선생님이 어쩔 줄은 모르지 애들은 너무 냄새가 나서 막 뛰쳐나가지,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순간적으로 비닐 장갑을 달라고 그래서 그걸 제가 다 치운 거예요. 선생님이 치우시지 못해서. 이제 그러고 차로 운전해서 집에를 오는데 이제 선생님 되게 고맙다고 이제 하셨는데, 제가 순간 그때 탁 찔림이 생긴 게, 내가 쥐랑 그런 것 때문에 필리핀 선교 그것 때문에 못 갔단 말이야. 그게 굉장히 찔림이 왔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선 닥치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정말 이게 만지는데 막 뜨끈뜨끈하고 막 너무 냄새나고 막 이랬는데도 그게 치워졌거든요. 그걸 보고 정말 많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오자마자 이미 이제 필리핀 선교들 다 얘기가 돼 있고 저희 가족들은 가는 게 기정사실이었는데, 제가 저녁에 나도 가 그러니까 다들 농담으로 여기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제 제가 되게 완고하게 이제 그랬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였고, 뭐 이렇게 내용들이야 너무나 다들 은혜로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냐면 저희 남편에 대해서 참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구원받고 나서 남편이랑 결혼해서 말씀에 대한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배우고 교회
말씀 교회 이 교리가 워낙 확고했던 이제 그런 믿음 생활을 쭉 했었는데 제 마음에서 언젠가 이제 유경철 형제님이 무슨 설교를 하는데 한 혼을 구원하는 거에 대해서 굳이 값을 매기면 한 10억일까요? 이런 얘기를 한 게 여기 계신 분이 기억에 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날 그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아 혼의 구원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사실 이 한국에서 구원을 복음을 전해서 혼을 구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거에 대한 의문점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너무 나태하고 너무 편하고 성경 좀 더 읽고 자매들 좀 성경 공부 좀 같이 좀 하고 이게 달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필리핀 선교, 뭐 캄보디아 선교, 막 이런 것들을 그 한 20년 전에 엄청 찾다가 재작년에 갔던 뿔로 선교의 그거를 저는 한 10년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보게 됐거든요. 근데 너무 막 거기에 빠져들고 막 너무 눈물이 나고 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그때까지만 해도 한 20년 됐나요?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야 있잖아 이런 뿔로라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불쌍한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 막 이런 얘기하면 약간 약간 이제 그런 어떤 뭐랄까 자비량 선교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뭐 남에게 이렇게 베풀면서 하는 그런 거는 조금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약간 지향하는 듯한 그런 거를 많이 했었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막 불이 타오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래 나는 또 비도 약하지 이쪽은 어차피 나는 못할 테니까 하다가 눈을 돌린 게 북한 선교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남편이 같이 참여해 줬고 그러다가 뿔로는 뿔로 김성재 선교사님이 다니엘 기도라는 거에서 간증을 하신 거를 제가 남편한테 다시 들려줬어요. 제발 이거 좀 한번 들어봐봐. 그런데 저희 남편이 듣더니 그분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유튜브에는 해서 그러더니 이렇게 본격적으로 막 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요한복음에서 소년이 가지고 있는 물고기랑 빵 걔가 있는 거를 보였겠죠 제자들한테. 그랬더니 제자들이 들고 가서 그걸로 이제 예수님께 보여줘서 기적을 베푸는 건데 제가 그 소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마음에서만 있고 결국은 나는 소년이고 이걸 가지고 저희 남편이 뭔가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믿음을 발휘해주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줘서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했고 제가 저희 남편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막 서울역이니 막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사실은 이렇게 해놓고서는 저는 뒤로 싹 빠지고 하지 않고 우리 남편이 막 하는 것들을 보면서 반성이 되게 많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 남편에 대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계획형이잖아요. 착착착착착 계획해갖고 우리를 숨을 못 쉬게 막 몰고 가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 막 계속 애들 모여서 영어 시켜 전도 교환 만들으라고 그래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계속 이러고 그게 애들은 막 지금 회사도 다니고 이러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돼 제가 약간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막상 가서 우리가 다 느꼈겠지만 저희가 준비를 잘해갔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는 우리들도 다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환을 만들어서 한 거는 저희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보는 게 훨씬 시각적인 효과가 있었고 또 선물도 준비해가고 그래서 와 저런 철저한 계획형인 제이들이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구나라는 거를 생각하게 됐고 남편한테 정말 순종을 더 해야겠다.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가는 날 이제 잠을 막 자야 되는데 저희 가정에 좀 영적인 좀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 이게 웬일이냐. 딱 마음이 굉장히 낙담이 됐었는데 순간 제가 이거 분명히 이거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낙담을 시켜서 주님의 일하는데 어렵게 만드는 거다. 진정하자. 이렇게 이제 했어요. 하고 나서 그 다음날 그 아침에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가족들하고 아침을 먹으면서 말씀을
이제 그 말씀을 볼 차례여서 말씀을 나눴는데 군사로 불림을 받은 자는 자기 삶의 일에 스스로 얽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군사로서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스스로 이게 세상 일이니까 얽매이지 말자.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자.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그 첫날 일요일에 공원에 딱 갔을 때 그 쫙 공원에 필리핀 사람들이 있는데 와,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들 영접기도 하고 그러는 거를 제가 순간 보면서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수확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다. 밭이 하얀데 수확할 사람들이 적다라는 저는 그 말씀을 사실 한국에서 잘 이해는 안 갔어요. 왜냐하면 뭐가 그렇게 수확할 게 많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필리핀 가니까 널려 있는 거예요. 널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들어본 사람들이라는 거를 알고는 야, 이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하고 제가 정말 충격을 받고 정말 이 뭐라 그럴까 뛰는 가슴에 이렇게 쳐다보게 됐습니다. 아, 성경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를 보면서 굉장히 감사했고 저는 사실 필리핀 갔을 때 이번에 이제 전도 교환 만든 건 남편이 하도 뭐라고 그래서 일단 복음에 대해서는 영어로 기본적으로 외우기는 했지만 되게 이렇게 자신은 좀 없었어요. 제가 막 이렇게 자신 없어하고 이런 성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회가 되면은 하자 했는데 제 옆에 항상 파트너들이 좀 잘하는 파트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형제 자매님들은 모르겠지만 기왕이면 버벅거리지 않고 잘할 수 있는 분이 한 방에 전하고 옆에서 기도해드리자라는 저는 이제 그런 태도였고 학교에서 두 클래스에서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한테는 전하고 옆에서 이제 필리핀 자매가 또 영접시키고 뭐 그런 거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막 혼을 구령했다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건 없었지만 철저히 서포터의 정신으로 애기도 봐주고 뭐 우리 청년들 무슨 문제 없나 이렇게 보고 그런 일들을 한 게 저에게는 오히려 더 큰 보람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좀 나누려고 좀 적었는데 빨리 이제 정리를 하면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감동을 받았는데 물론 혼에 대한 구원 그것도 감동을 받았지만 또 하나는 저에게 적용을 했을 때 제가 원래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굉장히 순종적이고 이렇게 찍소리 안 하는 그런 아내였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제 발언권이 굉장히 세진 거예요. 근데 거기 아킬라 형제라고 되게 젊은 형제 부인이 송이가 너는 집에 가서 뭐를 하니? 그랬더니 두 가지 일을 한다. 하나는 아기를 돌보고 하나는 남편에게 순종한다. 제가 그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국 자매님들 되게 세시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내가 낫다라고 생각했지만 제 스스로가 되게 반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남편인데 우리 남편이 가끔 좀 애기 같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우리 남편에게 힘을 주고 내가 남편 말에 순종을 해야겠다. 저는 그거를 되게 많이 배운 계기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그 볼로 영상이라든지 작년에 그 필리핀 선교 영상을 보면서 예상은 했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는구나 하고 예상은 했지만 막상 가서 보니까 정말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눈이 동그래서 듣고 이거 뭐지? 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 보면서 이건 완전 우리랑 너무 틀리다. 아까 여정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한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지어 저는 거의 설득 막 질질 매달리다시피 네가 믿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복음을 저희가 솔직히 전하잖아요. 저 얼마나 정말 구걸하듯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는 휙 하고 한번 던져봤더니 걔네가 구걸하듯이 받는 거를 보면서 이건 너무 틀리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심지어 학교들에서 수업을 하다 말고 자리를 내준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들이 너네가 복음 전해봐 하고 딱 빼고 나서 옆에서 들으면서 선생님들이 대답하고 선생님들이 말씀을 듣는 거를 보고는 정말 대단하다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품적인 면에서도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고 여기 많은 분들이 가르치지만 우리 아이들이요 요즘에 애들이
순간만 지루하거나 마음에 안 들으면 그 표시를 팍 내요, 선생님들한테. 지금 현대에 그렇거든요. 근데 얘네는 우리 솔직히 여기 형제 자매님들 뭐 영어를 엄청 잘하는 분이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도 그 영어여도 절대 지루하다, 너네 왜 영어 못하면 이게 없어요. 그걸 보면서 아, 그 면에서도 성품들이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고, 심지어 어른들도 그 빈민촌에서 윗돌이 이렇게 벗고 얘네가 너무 더우니까 우통들을 벗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하고 딱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막 런닝이라도 입고 자세를 딱 이렇게 해서 듣는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그런 모습도 굉장히 감명이 됐고 되게 감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하면, 아까 찬여 형제가 주의 만찬 때 그 우리가 한 게 아니다. 결국 아까 이제 그 기드온과 300 군사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숫자가 많으면 너네가 했다고 할까봐 내가 숫자를 줄인다고 하나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저도 동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복음 전했다고 막 나 몇 명 전했다, 뭐 우리 어떻게 했다 해서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지만, 아까 승주 형제도 말했지만 정말 도구일 뿐이고, 어쩌다가 우리가 뭔가 시간이 되고 마음이 순간 돼서 간 것 뿐이지, 이러고 나서가 가장 시험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단한 거 한 거 아니고, 해야 될 걸 그동안 못했는데 이제 쬐끔 했다라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건 그때 복음을 들었던 많은 혼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 너희가 바로 내 앞에 있는 나의 면류관이자 왕관이 아니냐라는 그 말씀이 올라갔더니, 그때 복음 전한 그 혼들이 있어서 오, 너네 내 왕관이구나, 내 보물이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올라가서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어쨌건 기도해 주신 분, 그 다음에 이제 저도 가기 전날에 또 어떤 자매님이랑 성경 공부를 좀 했었는데, 그 자매님이 우리 교회도 아닌데 선교 간다고 선뜻 이렇게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십시일반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헌금하신 걸로 또 우리가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